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은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야, 이런 사적인 영역까지도 목회자하고 상의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목회자의 관계가 참 좋았구나, 친밀했구나. 왜냐하면 그 사적인 영역까지도 상담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상담을 또 해서 답을 주고, 이런 걸 보면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이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고, 두 번째 느끼는 것은 이런 사적인 영역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의지, 그런 믿음, 그런 열망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굉장히 강했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행복한 가정생활과 그리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 목사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쓴 말에 대하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절에 시작할 때, 즉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평소에 바울 목사님에게 가정 문제, 또 어떤 결혼 문제, 성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봤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대답을 해준 거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의문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1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 있냐면 편리하다, 유익하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더 정확한 의미예요, 그게. 즉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삶이 편리하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냐면, 바울은 이것을 결혼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당면하고 있었던 당시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독신 생활의 유익한 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핍박을 당할 만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유대교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할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위험에 처했었고 또 암살의 위험까지도 당했던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 하다 보면 환난을 당하게 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정을 가지고서는 환난을 당할 때 본인도 고통이지만 그
가정이 고통이거든요. 가족이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 그 가정의 고통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을 피하면서 살아가려면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보다는 유익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바울 목사님은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바울 목사님 아예 남녀가 결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쾌락적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금욕적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말이 뭐냐면 아주 간단, 이거 괜찮겠어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배운 학문인 중에 한 학기 동안 내내 배우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영지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 몸이 영하고 육이 분리돼 있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게 이제 영지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쾌락적 영지주의란 뭐냐면 그 영과 육체라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육체가 어떤 짓을 해도 영적인 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쾌락을 계속 추구하는 거야. 왜? 영적인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영적인 거에 피해를 주지 않아. 자기의 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 그래서 계속 육적인 것으로 쾌락을 쫓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짓는 거죠. 계속 육체적인 죄를 계속 짓는 거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괜찮다 여겼어요. 왜? 영하고 분리되어 있으니까 육체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쾌락주의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금욕주의적인 영지주의 사람도 있었어요. 육체는 악하고 저급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정력을 발산하는 것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적인 욕망을 억제하며 우리는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지 말고 독신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아주 그냥 극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두 종류의 영지주의가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거 잘못됐다, 그것을 좀 시정하고 바른 결혼 생활, 바른 성적 생활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7장의 말씀은 사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7절 이후에도 쭉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건전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에 대해서 바울 목사님이 간략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울 목사님은 결혼도 안 했으면서 무슨 이런 권면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바울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결혼관념에 대해서, 성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바울 목사님이 이것은 나의 의견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거는 뭐 하나님의 뜻이야 꼭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거는 나의 의견이야 이렇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건전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이 어떤 것인지 살펴본다면, 바울은 1절에서 원칙적으로는 독신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상황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전적인 충성과 뜨거운 열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그가 독신이 좋다고 여긴 것은 최선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에서 표출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정이 있는 것보다는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만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독신 생활하는 것도 좋고 결혼 생활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너희들이 은사대로 해라. 은사대로. 결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하고,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독신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에 빠지지 않게 너희들을 삶을 관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 7절에 바울은
부부관계에 대한 권면이 예수님의 절대 명령이 아니라 이거는 바울 자신이 권면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꼭 지켜야죠. 그죠? 말씀을 읽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른들의 신앙생활을 쭉 그동안 해왔을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어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른들이 신앙생활 꼭쭉 해오면서 그 어른들이 그 인생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저거는 어른의 말이지, 그때하고 시대가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저건 또 꼰대야, 잔소리야, 이런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모범을 보였던 어른들이 있다면 그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 의견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좋고 그분의 삶 속에서 얻어졌던 그 깨달음, 그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고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른들의 말씀을 잘 기울여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연륜 속에서 나왔던 인생의 경험이 결국은 신앙의 경험과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연륜에 찬 어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건전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에 대해서 3절에서 5절에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행사하고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의무는 결혼을 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성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부간의 성생활을 정상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감정적, 육체적 요구에 대한 의무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의무는 부부가 서로 간에 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4절에 나오는 주장한다, 이 말이 모모에 대해서 서로 권리를 가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정당한 부부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시대에 맞춰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요, 이때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였거든요. 근데 남성 위주 사회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 목사님이 굉장히 그 마음이 가부장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도를 뛰어넘어서 서로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부관계는 일방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적이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는 서로 존중과 배려를 통해 서로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밖에도 바울은 건전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에 대한 권면으로 합의상 어떤 목적 때문에 분방했더라면 기한이 지나면 다시 합하라고 하는 실제적인 부부 생활의 지침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건전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통해 결국 너희들이 그때 당시 간음의 죄를 엄청 많이 졌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부부 생활을 잘해서 그 간음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죄짓지 말고 그것을 이기고 또 서로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통해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바울 목사님 참 힘들었겠다, 목회하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런 사적인 영역까지도 바울 목사님은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알려주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삶, 믿음,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혼자 있든지 누구하고 어울려 관계를 맺든지 간에 그 안에 내 중심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바울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바울은 독신으로 간음의 죄를 이기고 그것으로 못하겠으면 결혼 생활을 통해 간음의 죄를 이김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너희들이 만들어갈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부부간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통해 건전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로 교회와 주님께 그리고 사적인 영역에서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가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음의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의 악에 휩쓸리지 않고 아버지 안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적인 영역에서조차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살지만 정말 재앙 많은 가운데서 정말 우리도 사적인 영역까지도 믿음으로 잘 우리가 삶을 일구어 나가 결국은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믿으면 말하는 것부터 아버지 안에 행동하는 것까지 다 다르구나. 저 가정은 예수 믿으니까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 말하는 것, 마음가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